예수와 하나 되기 260번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선택한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2 아들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노동력과 노후를 보장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복받은 야곱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짓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소망을 레위의 후손을 통해 이루십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 12지파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연합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인류가 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차별과 불화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우리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인데 왜 계약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계약 백성. 신과 사람이 계약을 했다. 어떤 계약을 했냐? 이제 많은 종교에서 여러 계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약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높낮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런 어떤 무엇을 먹느냐 문제에서부터 무엇을 죽이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살려주느냐,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쉽지 않을까요? 우선 욕망이 많아요. 인간에게 끝없이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생존 욕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꼭 그 생존 욕구보다 더 지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꼭 잘못해가지고 이 공생이 아닌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구조로 되어버린 이 관계가 있어요. 인간 또한 공생하면 좋은데 이 먹는 것을 더 많이 먹고 싶고 희소한 것을 더 자기가 갖고 싶은 이 욕망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게 했는데도 그걸 자꾸 어기니까 이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걸 지켜야 되는, 그리고 사람 간에 계약 관계를 한 것이죠. 이 본능,
욕망이 일어나는 본능과 하나님의 이 법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 연합하면서 살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놨는데 이 말씀을 깨우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율법, 그 법보다 자기가 더 높이 있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아이들 때부터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은 아이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는데 야채는 싫어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야채는 싫어하고 고기 위주의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걔는 뚱뚱해지고 어떤 자기 위주의 삶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들을 사랑해가지고 뭐 이것 다 해주고 저것 다 해주면 지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밖에 나가면 누가 순 다 왕인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인간의 혈투가 또 벌려지는 것이죠. 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보니까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거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게 보면은 분명히 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화가 났겠죠. 근데 누구는 레아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라반이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속이는데 수단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계속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형을 갖다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렇게 살아온 그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불화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세상 속에서 중동 사람들은 부자들은 열 몇 명의 처를 갖다 데리고 살고 또 가난한 집시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훔쳐오긴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못되고 인간을 갖다가 내 소유로 생각하고 차별하고 또 나의 취향만 생각하고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오시는 거죠.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합하려면은 낮아지지 않고서는 화합이 안 돼요. 자기 낮아짐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내 취향을 존중하라고 서로 갖다가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 사회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화합은 자기 낮아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 없는 화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낮아짐과 희생은 동일한 성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희생,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속마음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이런 권력자가 되겠다는 그 욕망을 갖다 버리지 못한다면은 맨날
겉으로만 사랑하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안 되죠.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이들은 갖다가 그렇게 살고 부모는 또 뭐 부부끼리 아니면 자기 혼자 어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즐겨야 된다. 뭐 나는 이런 것이 좋다 하면서 선교나 떠나고 선교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자기 삶을 갖다가 개척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낮아짐인 것인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먼데 가지 말고 내 집에 사람들에게 선교하세요. 낮아지고 희생을 해요. 청소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써요. 하나님 잘 안 되니까 내가 쓰라 그랬잖아요. 청소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쁘게 해달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기쁠 때까지 왜 써야 되면 끝까지 쓰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진리가 내 안에 구현되기를 내가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은 것을 내가 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안에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낀다면 노예의 삶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노예로 살 이유는 없겠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왜 노예의 해방을 외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 잠깐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거 다 지나간다. 네 상전한테 충성해라. 그 의미를 갖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 더 충실히 내 상전을 정말로 잘 보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전이 저놈 봐라. 저 왜 이러지? 해서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중에는 상전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노예가 도망갔는데 그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 안 했겠어요?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더 낮아질 것이냐가 누가 더 큰 자가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럴싸하게 하고 싶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걸레질하고 스스로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이 그걸 갖다가 거슬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낮아짐이 너무나도 좋고 섬김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천국의 삶이고 어디다가 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화합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성화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낮아짐을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도 생각하고 안 되면 기도하는, 그리고 성취하는, 오늘 청소해서 기쁨을 얻는, 내가 그리고 낮아져서 정말로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이름이라도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오늘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아들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교하러 떠나지만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죄악된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감사하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고 안 좋은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